제가 자주 사용하는 뭐 어록이라면 어록일까? 불같이 기도하고 물같이 흘러가라라는 문구를 예전부터 잘 제가 지금 좀 밀고 있어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은혜가 되시면 여러분 핸드폰 같은데 배경화면 뭐 이런데 적어두고 새겨두면 참 좋겠죠. 카톡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거기 프로필, 페이스북 같은 SNS 이런데 이렇게 적어주면서 그런 건 자주 보니까 읽을 때마다 인생이라는 게 불같이 기도하고 물같이 흘러가야 된다. 이런 마음의 묵상이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어떤 사람들 이렇게 제가 뭐 가끔 카톡 뭐 이런 거 프로필 뭐 적어놨나 이런 거 보면 뭐 짜증, 뭐 답답, 눈물 찔찔 뭐 이런 거 죄죠, 죄 그런 건. 불같이 기도하라 할 때 불은 본질이, 물같이 흘러가라 할 때 물은 틀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과 틀이라는 관계가 인생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냐 이거죠. 본질에 먼저냐 아니면 틀에 먼저냐. 우리나라 학생들이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항상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뭘 공부해야 되나 학생이라면 무엇을 공부하냐 이거보다는 어느 학교에 갈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고 그게 먼저죠. 보통 이 선진국들의 고등학교, 우리나라 고등학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참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이제 고등학생 보면 마음이 많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선진국들의 고등학교는 그 중점적인 포인트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냐 이거를 발견하게 하는 시스템인. 평생 내가 갖고 있는 무슨 달란트, 재능, 어디에 내가 뭔가 이 좀 기질이 있는가 이런 걸 발견하게 하는 교육 시스템이죠. 운동도 많고 뭐 음악 활동, 뭐 미술 활동, 동아리 활동들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거기서 자기 특성이나 비전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서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 비로소 하고 싶은 공부에 자기에 걸맞는 공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사회로 나가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지금도 이제 고등학생들 아침 일찍 새벽부터 막 학교에 가고 그러는데 자기가 뭘 잘하는지 비전이 뭔지 이런 묵상을 할 만한 여력이 고등학교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무조건 시험을 잘 치는 목표로만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뭐 어떻게 해서라도 혹시라도 뭐 대학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대학 들어가는 순간 본격적으로 놀아요,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김웅용 씨라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요. 천재인데 4살 때 일본에 가서 8시간 동안 지능 검사를 통해서 IQ 210을 기록합니다. 1980년 판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 지능 보유자 그렇게 등재됩니다. 5살 나이에 한국말 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 독일어, 일본어 이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구구단을 배운 지 7개월 만에 수학의 미적분을 풀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5살이 되던 1967년 11월 일본의 후지 TV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 방청객들 앞에서 그 어린 나이에 막힘없이 막 미적분을 풀어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 독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 필리핀 말이죠, 일본어, 한국어 그 언어로 시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어린 조그만 애한테 벌써부터 너는 한국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 꿈을 가지라고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과 뭐 10대에 아주 어린 나이 초등학교 나이에 미국에 있는 우주항공 나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5년 동안 핵물리학 분야의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그 일하는 도중에 아주 복잡하고 힘든 계산을 계속 맡기니까 단순하게 그런 거 계산만 하고 또 어리니까 뭐 끼워줍니까?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끼워주지도 않고 외톨이 신세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환멸을 느끼고 이제 귀국을 하게 돼요. 한국 땅에 왔더니 이 세계적인 천재가 천재라는 거 말고는 이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 스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도 좀 취직하려고 대학 교수가 좀 돼보려고 미국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원서를 넣고 그러니까 한국이 원하는 너 뭐 대학교 학사 자격증 있어? 뭐 경력 있어? 자격증 있어? 없죠. 왜? 천재인데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근데 취직을 하려고 하고 교수 자리를 하려도 그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없더래요. 워낙 뛰어난 천재라서 그런 과정이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이미 본질적으로 뭐 실력이 있는 끝났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까지 취득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 한국에 당장 취직에 필요한 행정적인 졸업장, 자격증 이런 거 없다고 받아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느냐? 저 뭐 충청도 어디 아주 평범한 회사에서 그냥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죠. 이 사회가 어때요? 본질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본질을 응시할 수준과 실력과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틀이에요, 틀. 전부 다.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봤을 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틀도 있고 본질도 있을 것인데 뭐가 먼저냐? 틀이 먼저냐? 본질이 먼저냐? 당연히 우리는 초대교회 교회 시작을 압니다. 다락방 같은 곳이죠. 아주 조그만 그런 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에 권능이 임하니까 온 사방으로 틀이 깨지고 그 틀을 넓혀가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예요. 본질, 기도의 불이 떨어지고 그 본질인 기도의 불을 담기 위하여 거기에 걸맞는 틀이 그 다음에 형성이 된. 그때 그 권능, 두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원어가 이 두나미스예요. 터져 폭발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이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 모인 곳의 틀은 화려한 건물, 뭐 넓은 곳 아니에요. 다락방같이 작고 초라한 그게 틀입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서 틀은 자연스럽게 깨져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과연 이런 성령의 불같은 본질적 임재가 지금 계속 있는가 그런 거죠. 서로 불같이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초대교회처럼 네 거 내 거 구별 없이 모든 이기적인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두나미스, 폭발력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폭발이 너무 강하여 본질의 힘이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해서 그 본질이 폭발하는 것을 수용하기 위하여 본질의 결과물로 교회라는 건물과 교회라는 틀이 건축이 되든가 확장이 되든가 이러고 있는가. 그래야 되는데 아니죠.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지금 이 시중에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 건물의 숫자가 이루 부지기수로 셀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틀을 먼저 짓고 그 틀에 집어넣을 사람들을 모으는 식으로 교회의 샘플을 정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초대교회의 모습과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죠. 설사 어떤 좋은 지역을 만나갖고 뭐 재개발도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니까 지역이 좋아져서 만들어 놓은 틀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숫자적인 많은 체험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그 건물과 그 틀을 먼저 세팅이 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 무슨 성령의 불이 그다지 뜨겁게 임하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 속에서 살 집, 추상적인 의미지만 상징적으로 집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현실과 환경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 집을 구하죠. 삶을 구해야 되는데 살 집을 구하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진짜는 뭐예요? 삶을 위하여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삶을 구해야 되는데 늘 우리의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관심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살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남성교에서 지원하는 그 베트남 선교사님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분은 제 설교를 이렇게 팟빵으로 계속 듣고 계시니 이 설교도 들으실 건데 그분이 그 한국에 일하러 온 베트남 근로자를 계속 섬겼어요. 마음에 사명이 생겨갖고 계속 교회로 인도하고 평신도지만 그런 그 사역과 전도 사업을 그걸 감당하고 있을 무렵에 어느 날 그 한파 가운데 길거리에서 그냥 객사를 해버리는 한 베트남 청년을 그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서 함께 우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20년 가까이 되는 생활 그 시간과 생활 동안에 한국에 일하러 온 베트남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도가 돼요. 그래서 성경도 전하고 찾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에 오랜 세월을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이제 한 번도 베트남 땅에 가본 적 없이 한국에서 베트남인들을 위해서만 사역을 했는데 베트남어를 통달을 합니다. 베트남에 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혼자 그 복음 전하고 그 베트남인들을 돕기 위한 그런 본질적인 사명으로 뛰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이렇게 머리도 좀 안 돌아가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베트남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어 그거 읽어주고 베트남어로 소통을 하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베트남인들의 그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일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각지에서 참 귀한 그 기독교 리더, 사역자들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그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현장 가운데 쓰임받고 뛰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막 무당이 회심을 하기도 하고, 막 병자가 치유되고, 뭐 마약하는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돌아서 교회도 세우고, 예전에 뭐 우리 몇 분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들이 최근에 이제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국에 가서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이제 흘렀죠. 지금 이제 이 선교사님을 베트남으로 자꾸 초대하고 불러서 거기서 지금은 이제 선교에 불을 붙이면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십수년 만에 베트남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영접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니까 그곳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전에 이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 뭐냐 그랬더니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수기도도 자꾸 욕을 하고 축도도 받길 원하고 뭔가 이렇게 권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평신도 선교사니까 안수권도 없고 뭐 축도권도 없고, 그래서 약간 좀 위축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코스를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에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잠시 기도를 하면서 느낀 마음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현재 그 사역자들이 목사라는 틀, 타이틀, 그걸 먼저 만들고 나서, 그리고 사역이라는 본질에 임하게 되는,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타이틀이 없으면 어디 가서 뛸 수가 없으니까. 목사가 아닌데 어디에 교회를 가겠고, 목사가 아닌데 뭐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선교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틀을, 이 목사라는 타이틀, 이걸 따려고 이제 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선교사님은 이미 그 어떤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귀하고 귀하게 쓰시는, 지금 이미 본질적인 사역을 엄청나게 하고 계신데 왜 굳이 이 목사라는 틀, 이걸 획득하려고 하십니까? 뭐 안수기도, 축도 그런 거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그 형식과 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 이미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기적적으로 세워지는 그 중심에 지금 아름답게 쓰임받고 계시지 않는가. 저는 솔직히 선교사님이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기도보다, 두 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축복하는 그런 축도보다, 그 예전에 그 길거리에서 죽은 청년을 주님의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흘렸던 그 눈물의 손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을 듣더니 그 선교사님이 울먹이면서 본인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 너무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고. 목사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처럼 들렸다고 하면서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되는 이 타이틀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사역의 중심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보고라기보다는 뭐 이런 그 얘기들 계속 저에게 해요.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의 불길들이 여전히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전 선교사님 오히려 부럽다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그 선교사님의 제가 뒷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타이틀을 갖고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본질적인 사역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그분이 되고자 하는 목사가 이미 돼 있는데, 슬쩍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가 있는데 벌써 거기서 이제 인천에 온 지 10년이 됩니다. 시간 참 빨라요. 엊그제 같은데 10년이라는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골이라는 틀, 그 장소, 그 시간, 그 공간, 그것이 저에게 주는 그 아름다운 추억, 이게 참 그립기만 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불같은 기도들이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도 했고,
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산의 무덤 사이에 무릎을 꿇고 참 많이 회개하고 또 참 많이 결단도 하고 주님과 참 가까이 지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쩌면 참 부족한 제가 이나마라도 우리 교회 이 재단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이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조건이 뭐냐? 가만 보니까 그 10년 전에 했던 그런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10년 전에 했던 그 기도를 우려 먹으면서 그 내공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사역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시간이 참 생각이 나고 또 그 시간이 또 그리워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저 자신에게도 자꾸만 도전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리랑카 강의 마치고 다른 강의보다 좀 힘들겠죠. 강의 내용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힘든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사실이겠죠. 이거 온 직후부터 아무튼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이제 특세 끝냈는데 솔직히 이게 밤에 단 하루도 이렇게 잠을 자고 나온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고 긴장도 했고 이제 새벽에 기도 끝나고 잠시 눈을 붙이는 시간 조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자꾸 이제 피곤이 너무 쩔어져 있고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이런 상태, 머리가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여러분도 아무튼 새벽기도 나오시면 지금 힘들죠. 일주일 끝나셨으니까. 뭔가 이렇게 반쯤 무의식 상태 같은 그런 지금 특세 가운데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역시 몸이 피곤하구나 이런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지금 영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상태를 아는 교육자들이 걱정도 많이 해요. 너무 쉬지 않는 강행군이 아니냐, 왜 그렇게 연달아 있느냐, 기타 등등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피곤함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특히 그래요. 예전에 산에 가서 3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집중하고 3시간이라는 게 참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숙련이 되다 보니까 금방금방 갔던 시간들인데 그렇게 집중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신비한 시간들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 느낌, 추억이 되고 그리움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제 마음 한켠에 뭔가 이 불에 대한 갈망, 이걸 좀 일으켜 보려는 그런 몸부림이 지금 이 피곤을 무릅쓰는 그런 어떤 영적 발악과 같은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번에 기회를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안함이 있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때 그 기도의 내공을 다 써버린 건 아닌가. 다시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회한답시고 불이 꺼져버리면 그게 무슨 재앙이냐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큰 교회가 되고 이 지역이 갑자기 확 다 바뀌어버려갖고 어마어마한 그 신도시가 건설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 한들 혹시라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웅장하고 거대한 틀 그 안에 있으면서 불같은 기도의 본질을 오히려 그 틀을 유지하느라 바빠갖고 불같은 기도를 오히려 못하거나 안 하고 있다면 그런 치명적이고 불미스러운 손해가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한 주 동안 다음 주 한 주 또 해야 되는데 반환점을 이제 돌아왔습니다. 또 일주일을 향해 이제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을 갖고 시작을 할 겁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터닝 포인트를 갈망합니다. 제 자신의 터닝 포인트는 단순하죠. 특세 동안 그 목표예요. 다시 불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 꿇게 해달라고. 그거밖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소원이 마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본질이 뭡니까? 삶의 형태는 다양하다 할지라도 전부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유일한 비법은 불같은 기도, 그걸로 사는 것뿐이에요. 뭘 확인해야 되나? 내 안에 불이 있나? 그거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무슨 해결함과 응답들 이게 벌써부터 이제 많다는 걸 이리저리 이제 주워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어떤 그 틀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게 변해지고 이 환경이 변해지고 이 상황이 뭐 바뀌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뭐 귀한 은혜고 열매입니다만 적어도 내가 지금 집중할 때는 그 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이 본질적인 불이 그게 다시 붙어지는 터닝 포인트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 같은 기도만 있다면 그 다음은 물 같은 흐름을 타고 흘러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물 같은 흐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 본질이란 불이 있으면 물이라는 틀이 당연히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면 틀이 사방과 전 세계로 향하는 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흐름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실패하느냐? 불같이 기도하고 물같이 흘러가면 되는데 거꾸로 물같이 기도하고 불같이 흘러가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는 물처럼 하고 흘러가기는 그냥 불처럼 흘러가려는 마음만 그것만 조급하니 늘 실패가 있게 되는 거죠. 틀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본질이 강력하면 그 본질에 맞는 틀이 자연스럽게 세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각오를 했다면 본질은 항상 불이어야 돼요. 불. 기도의 불을 회복하는 거. 기도의 불을 회복하면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흐르게 하신다라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 5명이 모세에게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고 우리 딸만 있다.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왜 죽었냐? 특별히 그 고라 당의 반역에 든 게 아니고 그냥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출애굽 1세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남들처럼 죽은 거지 고라의 반역에 든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기업을 받을 이 약속을 못 받을 유책 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 그 이스라엘의 율법의 그 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여자는 하나의 소유의 개념이에요. 남자의 소유의 개념. 이게 무슨 뭐 여자를 평가절하는 여자 비하의 철학이 담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족속과 가족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그 유대 관계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여자가 약하고 힘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자는 소속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수도 안 하고 무슨 뭐 상속 기업 없어요. 여자에게는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다 보니까 대가 끊어지고 상속권이 여자에게는 없으니까 그들에게 줄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아들이 없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아들 없으면 기업 못 물려주고 땅이 없으면 이 이름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이 딸들이 5명이 모여갖고 똘똘 뭉쳐서 기업을 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정황을 딱 파악한 뒤에 이제까지의 틀, 율례를 깨버려요. 그리고 일종의 그 여성 특례법을 제정합니다. 7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라고요? 새로운 특례법이죠. 원래 있었던 틀이 깨져버려요. 여자에게도 기업을 주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어다. 이 판결의 규례, 오늘날로 보면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이 판례가 적용된다 이거예요. 이 본문은 보통 목사님이 좀 설교할 때 저도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어떤 것을 교훈의 포커스로 삼냐면 무슨 여성 권위 신장을 위해서 그래서 무슨 여성 신학자나 여성 운동하는 사람이 어떤 이 본문을 붙잡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뭐 사회적 약자의 보호 그 약자 보호라는 가치 이거를 주장하는 교훈으로 많이 설교되기도 합니다. 뭐 맞는 말이지만 이게 뭐 당연한 윤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성경이 그렇게 그 심플하거나 얇지 않아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 그 숨겨진 깊은 영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딸들이 소유의 개념으로 취급받아서 사실 성경에 딸들의 이름 잘 안 나와요, 그렇게. 근데 5명이 우르르 모세에게 갔다면 적어도 그냥 슬로바스의 딸 5명이 갔더라, 딸들이 갔더라 이러면 되는데 굳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이 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절 저 뒤에 보니까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다 나오죠. 하나하나 다 이름을 다 열거합니다. 이 5명이 다 갔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라고 그냥 넘겨버리지 않고 이게 비중 있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에. 한 명 한 명의 이 정체성과 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상당히 이건 위험하고도 발칙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들의 요구가 뭐냐면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정해진 틀, 그 율례의 틀을 깨고자 하는 요구거든요. 그건 무엇과 연관관계가 있나 하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배역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특별히 고라 자손, 얼마나 혹독하게 이 모세의 주신 율법의 틀을 깨고 반역을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혹독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정서가 뭐냐? 이 딸들이 나와서 뭔가 이 모세의 율례를 틀을 깨트리고 체제에 반항을 하는 충분한 소지가 될 수 있는 거를 모르는 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없었는데 여자에게 기업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나대고 있다라는 거죠. 나와서 모세에게. 충분히 고라 자손의 반역과 같은 이 역사의 어떤 원리들이 되풀이될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굳이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멘트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단지 무슨 여성의 권익 보호,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이 정도 차원이 아니죠.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새벽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에 이 헤브론 산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험한 산지 헤브론 앞에서 누가 갈래? 나이 85세의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 산지를 목말라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다 기억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험한 헤브론 산지에 약속이 숨어 있다. 그거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게 지금 그 산지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야 되고 약속에 붙들려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험한 헤브론 산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 산지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비법이 된다. 제가 어제 새벽에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원리들이. 천국을 예를 들면 겨자씨 같은 비유, 너무나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왜 겨자씨가 천국이에요? 왜 겨자씨가 약속이에요? 그 땅이 씨를 삼켜버렸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어진, 땅에 심기어진 겨자씨 같아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작은 조그만 씨가 천국이 아니라 그 파묻혀갖고 안 보인다면 안 보여. 무슨 말이에요? 약속은 땅 안에 숨겨져 있어요. 삼켜버린 상황들 속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삼켜져 버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들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훨씬 또 다른 차원에서 얼마나 험한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 찾으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약속이라는 게 이거 말고, 이 사람 말고, 이 만남 말고, 이 곳 말고, 내가 만난 이 사건 말고, 이 질병, 이 아픔, 이 고통 말고, 이 환경, 이 상황 말고 다른 어딘가에 아름답게 반짝이며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이.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뭐냐? 빨리 지긋지긋하게 우겨쌈을 당하는 이 현실을 팽개쳐버리고 어딘가에 반짝거리는 이 빛나는 약속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라는 착각과 조바심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혹은 저기서 빛나고 있다. 저쪽으로 가봐라.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게, 그러나 이 땅 안에 삼켜진 채로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숨어 있다. 그리고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약속의 마지막 결론은 공중의 새가 깃드는 열매가 된다. 이게 약속의 운명이며 이게 약속의 실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승리가 뭐냐? 간단하죠.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진 그곳, 삼켜져 버린 것 같은 상황, 사방에서 포위가 돼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바로 그곳에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 담대한 외침이 여러분의 기도로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험악하고 삼켜져 버린 그 현장에서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이 삼켜져 있는 듯한 그 상황과 그 현장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살려낼 줄 아는 자가 약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철저히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살려내는 본질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의 딸들이 왜 나와서 기업을 달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무시하지 마라,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좀 생각해 주라, 이런 사회적 복지의 어필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삼켜져 버린 상황 속에서 여자의 신분으로 왜 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인 아버지는 광야에서 다른 1세대의 다른 아버지들처럼 끝났지만 우리는, 우리 딸들, 우리 5명은 독수리 오용제 완전히 믿는다요. 믿는다. 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우리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가나안에 안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안 믿는다면, 그 약속의 본질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가나안의 땅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가나안으로 안 들어갔는데 가나안의 땅을 왜 욕을 해요? 거꾸로 말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의 땅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1세대가 다 죽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처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슬로바스의 5딸을, 그 이름도 당당히 그 암울한 현실 한가운데서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제일 열악하고 여자의 모습이기에 현실적 상속이 허락되지 않은 틀, 그 안에 있었어요. 그 험악한 현장 안에서 그들에게 겨자씨처럼 감추어져 있는 약속, 그걸 봤습니다.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미 주어진 틀은 그렇게 그들을 얽매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본질을 분명히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틀을 깨트려 버려요. 특례법을 통해서도 범주를, 그 한계를, 그 틀을 다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물 같은 흐름을 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질을 붙드는 그 믿음이 모세의 기도로 불타오르게 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틀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해진 곳이 험악한 곳이라도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질에 붙들리느냐, 이게 문제죠. 제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그것이 약속을 붙잡는 백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맨날 흐름을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로 흘러갈까? 그 다음에 뭐가 올까?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흐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걱정해야 돼요. 물을 걱정하지 마시고 불을 걱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불을 먼저 봐야
그 불에 걸맞는 물의 흐름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특세 기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불같이 기도하고 물같이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가장 험한 틀 그 안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가? 힘들죠. 벗어나고 싶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깝깝해 죽겠고. 잊지 마세요. 그 안에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약속과 만나게 되고 망할 것 같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거기서 붙들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약속들이 우리의 운명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기도가 있을 때만이 그 약속을 붙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불같이 기도하지 않고 약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 불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처해진 상황과 현장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죠? 불같은 기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끝내 필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은 어기지 않는 그런 약속의 사람으로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산지에서는 쓸데없는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급함이 생깁니다. 죄를 쉽게 짓게 만들어요. 험악한 산지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먼저 쓰게 만들고, 험악한 산지에서는 사랑, 온유, 관용, 오래 참음 이런 것보다는 분노, 혈기, 짜증, 미움, 이런 모든 악독한 인간의 근성이 발휘되기 딱 좋은 곳이 험한 산지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미친 듯이 날뛸 수도 있었던,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비전 없이 쓸쓸히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지만, 그 깊은 곳에 감추어진 하나님과 약속, 거기에 대한 불같은 확신, 그것을 붙잡고 끄집어 올릴 때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팅하고 있는 물같은 흐름의 틈을 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서 험하면 험할수록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심해지는 그곳, 하나님의 뜻을 확 하고 버려버리고 싶어지는 그곳, 거기서 끝내 그 뜻을 저버리지 않을 사람으로 아둥바둥이라도 버티고 견디세요.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물같은 흐름을 타게 될 것입니다. 물같이 기도하고 물같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